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다 적용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특히 과학에서 대두된 말입니다. 과학적 사실이나 기술 그 자체는 철저하게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다른 도덕적 의무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는 박테리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합니다. 그 연구가 다른 사회학적 또 정치적 함의를 띠지 않습니다. 즉 연구 자체는 순수한 것입니다. 사실, 팩트, 사실은 사실 그 자체일 뿐입니다. 특정 사상의 가치를 더해줄 수 없습니다. 즉 사상적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학 연구는 악한 자에 의하여 악용됩니다.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순수한 박테리아 연구 결과가 사회와 국가를 도탄에 빠뜨립니다. 수많은 과학 발명품이 악한 자에 의하여 악용되었습니다. 1800년대 19세기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과학 발명품으로 인류 사회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1, 2차 대전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병기가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대량 학살 등 수많은 비극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총칼로 강도를 막으면 선한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총칼로 강도짓을 하면 악한 도구가 됩니다. 원자폭탄이 최초의 일본에 터졌습니다. 그 가공할 만한 사건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도 원자폭탄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원자폭탄을 보유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폭탄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 중 악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자폭탄이 없는 나라를 향하여 깡패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선한 사람이 사용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반대로 돈도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다 탕진하여 거지 나라로 만듭니다. 불도 선한 사람이 사용하면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반대로 불을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방화, 살인, 재앙이 옵니다. 컴퓨터도 선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컴퓨터를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기치고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악한 사람은 더 나아가 가치관을 뒤집어 버립니다. 좋은 것을 나쁘다 주장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사람을 나쁘다 주장하고 나쁜 사람을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6,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항상 존재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악을 더 행하고 도덕을 파괴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잘했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을 악한 자로 매도해 괴롭힙니다.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마귀의 뜻대로 하며 마귀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마귀의 종들에게 경고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름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파악해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주에 빠지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의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시 금을 긋자.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합니다. 다시 설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행동도 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대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저주와 파멸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지옥입니다. 더 많은 악행이 저질러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자가 되어 마귀의 종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마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혼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영적 형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영원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선이 악으로 바뀌고 악이 선이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담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대주의 방법을 씁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므로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것은 선과 악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귀신 작전을 항상 씁니다. 성경이 그 많은 모든 불신앙과 부도덕을 괜찮다고 인정합니다. 모든 문화는 무조건 상대적이고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식을 없앱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문화도 선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나이 반도 건너편, 광야 건너편 가나안 족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만연했던 동성간 남색, 사람을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 근친상간, 동물과의 수간 다 문화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개 사회 속에 있었던 식인 문화도 문화적으로 인정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폭넓은 관대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것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왜 합당한 것입니까? 그 명령 자체가 왜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잔인하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 내거나 감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상한 잣대와 저울을 들이밀고 마귀짓을 합니다. 미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 이성으로, 인간 감정으로 새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으로 인간을 속이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연결시켜 주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맘대로 법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법을 없애버립니다. 사사기 17장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왕권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앙집권제가 옳으냐 지방자치제가 옳으냐의 담론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소견이 악한 이유를
그 앞절 구절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즉 이스라엘이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문화 상대주의와 종교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는 다 좋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의 망령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의견보다 인간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하나님 사랑 논리를 악용합니다. 그러면서 살인, 강도, 성폭행범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2중, 3중으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성경보다 윤리학자의 말을 신봉하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오히려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죄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사탄과 죄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들로부터 탈출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세상이 준 기준,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문화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독으로 인하여 뇌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심령은 당연히 부서지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음란하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이미 퍼져 있다. 그것들이 일상적인 것이므로 수정, 교정을 위해 교육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수록 사탄 문화의 해악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젊은이들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쾌락 문화에 중독되면 신경 호르몬 도파민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 인간의 뇌와 심신은 도파민 수용체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영혼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러면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더욱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악한 쾌락 상품들은 마치 연인처럼 중독자를 애워쌉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게 하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세상에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 신앙적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방송계, 정치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미화하여 퍼뜨립니다. 그리고 영적 죄인들을 미화하여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기준을 모르는 대중들이 속아 넘어가 따라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른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기준 없는 재앙의 도파민을 물리쳐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이들을 풍성케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건전한 도파민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여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로마서 12장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절대 기준임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부정입학할 때 피해가 생깁니다. 100명이 시험을 쳤는데 10명이 붙었습니다. 11등으로 떨어진 사람의 점수가 90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90점 이상이어야지요. 그런데 10등이 70점입니다. 알고 보니 부정입학이었습니다. 등수대로 입학시킨다는 기준을 학교 당국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한 기준을 파괴하면 정의가 실종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87년 학창시절 고등학교 컨닝이 난무했습니다. 정직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억울하게 추락했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7년대에 컨닝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학교의 무능함과 방관을 경험하며 분노했습니다.
86년에는 전교생 마라톤 대회에서 저는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1학년 때는 1학년 700명 중 18등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700명 중 결승선을 들어오면서 99등 쪽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내 실력으로 99등이면 수긍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름길로 쳐들어갔습니다. 여의도 트랙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감독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등 위를 도둑질 당한 기분, 행사 진행 담당 선생들의 무능함을 경험했습니다. 학생 시절 부정의에 대한 분노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하찮은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하물며 우주의 법칙과 기준을 인간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부정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의 소견대로 만든 인본주의 기준을 패망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본주의 기준에 따라 헤쳐 모여서는 안 됩니다. 여론이나 세상의 파워나 인간의 이기주의가 만든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불신앙과 반기독교 정신으로 새로 만든 마귀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차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흐트러진 정열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다시 복원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정열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모여야 합니다.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켜 다시 그 정의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아모스 5장에서 아모스에게 전달되어 표출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부정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불의와 부정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한 백성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아모스 예언 후 30년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후 남이스라엘, 즉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불의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의와 불신앙의 죄가 차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할 때 우상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윤리 도덕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차원이 아니다. 윤리 도덕까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심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심을 무너뜨릴 때 개인이나 나라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끝까지 하나님 주신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자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공의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며 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앙과 양심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감언이설로 세상의 기준을 주어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섰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 하나님도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어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생명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